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 언약적 예배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재창조의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보가 제목 기록하기에 너무 협소해서 대표적으로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하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하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비유는 우리가 흔히 이 상둥이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비유가 말하는 교훈의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한 밝히 드러낸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요. 그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통로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 구약 시대 때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제도, 예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잖아요. 특히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에 잡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역사를 누리고 또 확인하고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체험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의 그 모형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리로 들어가야 돼요. 거리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누리는 축복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의 문을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양의 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들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다 우리로 몰아넣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흔하게 그 목자들이 이 우리의 문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목자들이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문의 역할을 하면서도 뭘 하는가 하면 혹시나 밤에 그 이제 악한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 이렇게 이제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은 유일하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의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구원의 통로는 유일하게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영적인 꼴을 얻어먹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 했을 때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가 조금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지고 뭐 여러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신학자와 목사들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저 무당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번 무당한테 전도하러 가니까 저보고 딱 보더니만은 법조계 나갔으면 이름 석자는 크게 날릴 뻔했는데 참 안 됐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실업자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점을 구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달 뭐 돈도 없고 뭐 그것도 하기 싫다. 나는 서양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뭐 국 같은 거 필요 없다 하니까 일단은 점을 봐주겠대요. 네? 그러면서 뭐 이 점을 보니까 뭐 조상 묘를 옮겨야 된다면서 할아버지 묘를 옮겨야 된다. 우리 할아버지 항해도 출신이거든요. 아마 묘소가 있다면 저 북한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묘를 옮기니까 그러니까 구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 보살님은 그러면 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 좋다 하는데 올라가면 다 하나라는데 그러면 그게 그러면 결국 하나로 이렇게 만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당군신이래.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믿고 싶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도 괜찮대. 교회 다녀도 괜찮대. 그런데 다 올라가면 하나라. 그게 당군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무당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신학자가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 외에 오는 자들은 다 도적이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온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의 문의 의미가 뭔가 하면 양의 문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문이 있는데 문 외에 만약에 우리를 타고 넘는다든가 성전의 어떤 벽을 타고 넘는다든가 그거는 분명히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절도요, 강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바로 복음이 아닌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 종교인들 여러 가지 어떤 종교 이 모든 것은 절도요 강도에 속합니다. 구원을 주지 못하는 모든 종교는 절도요 강도에 속합니다. 종교가 사실 선한 종교잖아요. 선한 것 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가서 절에 가서 절하고 빌고 다른 종교 섬기고 하면 생각과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질 수도 있어요. 종교는 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강도여 절도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그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그 점술하는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인,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에베소에 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이 꺾이고 허물어졌다는 말은 이거는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종교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양의 문이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시 확인해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가는 자는 그 결과가 죽임과 멸망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 종교가 아무리 선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도 절도요, 강도고 그 다음에 결과가 죽임과 멸망뿐인 것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의 문이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길도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18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섬겨야지. 그래서 뭐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뭐 다른 것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틀대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게 틀린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문, 길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신적으로 뭔가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메시지 속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섬기고 축복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예? 양들을 두고 도망가는 것은 그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목자예요. 사꾼 목자예요.
자, 선한 목자란 말은 우리의 보호자. 그런데 그 보호가 완전한 보호라는 것을 이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그 보호하심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아픔을 감당하면서 실제 완전 죽으셨잖아요. 응?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그냥 완전 죽은 게 아니고 덜 죽어서 그냥 깨어나신 거다. 응?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부활을 부정합니다. 완전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이 메시지 속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이미 예언하면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네가 죽어라, 뭐 대신 죽어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희생은 자발적인 희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목숨을 뭐 하신다고 했습니까? 버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요당해가 내가 그냥 죽을 뿐이다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단 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왜? 유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양의 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 주시는 유일한 축복을 우리 인생들이 양 대신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족들이야 뭐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막 유교 문화래 가지고 막 가족이라 하면은 막 혈연이라 하면은 막 그냥 다 그냥 패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말은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진짜 사랑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시기하지 않느냐?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네,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양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도 아니에요. 누구 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이요. 다른 양 되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염려 근심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염려 근심합니까? 선한 목자가 알아서 다 나를 기르고 꼴도 주고 다 하는데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름을 알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다 안다. 이 말은 그 양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선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 상태, 가지고 있는 상처, 모든 형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틀림없이 선한 목자로서 양의 이름, 우리의 모든 상태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대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 필요가 없어요. 혹시 날 모르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압니다. 중요한 거는 양인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예? 내가 진짜 이 선한 목자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양인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그걸 내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바른 양이야. 여러분은 어떤 양입니까, 여러분? 예? 어떤 양이냐? 그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는 양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은 내 멋대로 제 갈 길을 가는 못된 양입니까? 아니, 선한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의 모든 지도하에서 꼴을 먹고 신변의 안전을 누리고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양은 단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말씀 듣고 있습니까? 진짜 양의 올바른 상태가 내 상태가 되어졌는가? 지금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정상적인 양, 아주 좋은 양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양으로서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과 지키심과 목자가 돌보시는 그 돌보심, 또 풍성한 꼴을 먹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 키가 뭐라고요? 좋은 양의 특징? 주의 음성 듣는 거, 말씀 잘 듣는 거. 그거로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양의 문 비유와 또 선한 목자 비유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의 문 되신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